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보니까 우리 테너가 어디 다 가고 없네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주님이 사람의 외모를 안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 했기 때문에 미리 말해서만 제가 테너를 할 건데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승리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굉장히 봄이 왔고 따뜻합니다. 따뜻한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또 조금 한 번쯤 좀 추워진다고 해요. 그래도 지금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지금 2월 강단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 사무엘, 그 사무엘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이 그 구별된 사람 사무엘이 먼저 무엇을 보기를 원했습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주 메시지였습니다. 그 시대의 제사장인 엘리도 못 봤는데 도대체 엘리가 무엇을 못 봤길래 그 시대 현장에 수많은 재앙들이 일어났고 나중에 보세요. 그 가문과 후대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못 봤습니까? 그게 첫 번째 주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우리 뭡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시대 지도자로 부름받은 이 구별된 사무엘은 처음부터 무엇을 가지고 시작했느냐? 그게 지난 주간의 메시지입니다. 사무엘이 소유했던 엄청난 영적 배경 여러분 아시죠? 제가 늘 말합니다. 저는요 정말 이 복음을 깨닫고 진짜 알게 되었어요. 이게 내가 가진 이 영적 배경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후대들을 보면서 그걸 가르칩니다.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정말 우리 아이들 영적 배경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면 우리 아이들은요 천군만마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가 늘 말하랍니까? 우리 애들이 나중에 현장에 나가기 전에, 현장의 주역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서 100명의 기도 배경을 만들고 보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그 사무엘이 이 영적 배경을 가지고 이 사람이 시작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어서 오늘 메시지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사람이 맞다면 그러면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그 평생에 무슨 사역에 헌신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그 제목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본질적인 사역은 복음과 전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성도를 부르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반대로 보면 성도는요, 우리가 복음과 전도를 진짜 풍성히 누릴 때에 우리가 진짜 행복하고 평안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창조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 누리셔야 돼요.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제가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상하게 새벽에 굉장히 이렇게 기쁘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기쁘고, 이상하게 빨리 시간이 지나서 나 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정상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다른 주,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보니까 별로 제가 교회 주일날 이렇게 나갈 때 막 새벽부터 말입니다. 저는 주일날 새벽에 거의 깨 있거든요. 깨 있는데 막 빨리 시간이 가고 막 교회 가고 싶고 교회 가서 성도들 만나고 너무 행복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 별로 없었습니다. 무엇이 정상이겠습니까? 정상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을 받았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원래 인간은요,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성도라 하면 내가 진짜 복음을 깨닫고, 그죠? 내가 전도 축복을 누리는 게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복음과 전도 때문에 이 땅에 주님께서 교회를 남기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근원은 뭐냐? 여러분, 복음과 전도입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해결책도 결국 복음과 전도로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그걸 들을 때 늘 듣는 소리니까 복음과 전도 이러니까 막 그저 그렇게 들린다면 그러면 아마 어쩌면 우리가 복음과 전도를 아직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거나
혹은 내가 진짜 내 삶 가운데 이 복음이라는 거, 이 축복, 그죠? 이걸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봐도 우리가 맞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듣다 보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늘 목사님 복음과 전도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장 1절, 제가 아까 모두에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냐니까, 그죠? 하나님의,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 됐어요. 말하자면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적을 때, 기록할 때, 마가가 복음을 이제 시작하면서 뭡니까?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시작하신 그 복음의 시작을 내가 지금부터 적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말 늘 제가 설명하죠.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바로 그 성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이 성부와 성자를 따로 분리할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표현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이 땅에 와서 시작하신 그게 복음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뭡니까?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죽음과 지옥 권세를 이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신 겁니다.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 전까지 우리가 전부 다 죽음 권세에 쩔쩔매고 안 살았습니까? 그랬던 우리를요, 부활의 열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를 부활의 축복 속으로 초청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제일 끝에 가면 16장이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요, 만민에게 가서 내가 진짜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해라. 현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막 흔들리고 있고 갈급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 전해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 앞에 서면 분명히 이 문제 해결될 것이다. 그게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만민에게라고 말해요. 만민에게. 현장에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종종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고 사는데 너무 늘 복음 전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과 전도를 생각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엄청난 일인지를 여러분 깨닫고 싶으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과 전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고 이게 중요한 일인지를 한번 여러분이 좀 실감을 하시려고 하면요, 생각부터 바꿔라 이 말입니다.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요, 대통령이나 하물며 여기 군수님도, 우리 하만에 군수 되는 분도 말입니다, 그냥요 쉽게 다니지 않습니다. 만약에 군수님이 어디 갔다 이러면 뭔가 군에서는요, 군정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창조주신 하나님이 대통령이나 군수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제가 보는 성경에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신 두 가지 일이 있는데요. 하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큰 수고로움을 그때 끼치셨어요. 그 정도의 일입니다. 그 정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후에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말하자면요, 십자가 지시면서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셨는데 그게 몰랐죠. 재창조의 길인 거예요. 창조가 무너진 이후에 재창조의 축복을요, 그때 하신 겁니다. 내가 볼 때 성경에는요, 그 두 가지 사역이 어마어마한 큰 사역이 있습니다. 창조 사역 이후에 하신요, 주님이 하신 그 재창조 사역. 그게 바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아까 말했지만 지금요, 성천하신 이후에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안에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까?
저는 목사고 여러분 뭐 장로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정말 저는요, 이 뭐랄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못 깨달을 때 탄식하는 마음 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 얼마나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까? 내가 막 영 모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가 못 깨닫고 있으니까. 지금 성령께서 뭡니까? 탄식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그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복음과 전도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고, 이 사실을 진짜 우리가, 여러분, 말이나 글 말고 말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문구를 만들고, 뭐 자료를 가지고 그거 말고, 그 안에 지금요, 영적으로 흐르는 뭐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현장에 나가면 우리가 살릴 대상자들이 진짜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큰 사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 은혜를 가장 크게 받은 일종의 대상자, 우리 수혜자죠, 수혜자. 그 은혜를 가장 크게 받은 대상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기 나옵니다.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후에 목자가 99마리 양을 버리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그 한 마리를요.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그 목자의 중심과 그 눈물과 그 헌신과 뭐랄까요, 그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목자가 99마리 양을 이렇게 버려놓고 만약에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면 그러면 남은 99마리는 만약에 제가 99마리 양에 들어간다 이러면요, 한 마리 양은 되게 좋겠죠.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한 마리가 아니고 99마리 중에 있다면 일단은 내가 볼 때 우선 엄청 이렇게 내가 불안하고 내가 이렇게 두려울 것 같아요, 우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자가 한 마리 찾겠다고 99마리를 다 버리고 가는데, 그리고 내 같으면 약간 기분이 살짝 나쁠 것 같아요, 내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내가 어느 집에 신방 가면 목사님은 제 집에만 신방 가고 우리 그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주님께 내가 목자가 주님이 우리 목자신데 한 마리를 찾겠다고 가시는데 내가 한 마리가 아니고 90만 마리 되면 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나는 뭔데? 나는 되게 내 비중이 우리 목자가 생각할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인간이라면, 만약에 목자가 인간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 안에는요, 중요한 정신이 있는데, 이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란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몰라도 나의 모든 것들을 단도리를 다 해놨습니다. 내가 그걸 몰라서 내가 불안한 거지, 내가 그걸 몰라서 기분 나쁜 거지요. 성경에는 그게 있는, 그 목자가 누구냐?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은 뭡니까? 목자가 99마리를 그냥 버린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이미 다 준비해 놨으니까 너희들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다 보살피고 있으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한 마리 양이 지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탈해서 지금 산년초목을 헤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이 찾아가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볼 때는 그런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주님이 이미 다 준비해놨다는 뜻이 그 안에 숨어 있고요. 또 하나는 남은 99마리 양이 목자가 없는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비참한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께서 나를 늘 지키니까 나는 편안하게 내가 푸른 초장에서 꼴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그때는요, 하나님 은혜를 잘 모르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내 눈앞에 목자가 안 보이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뭡니까? 이게 비참하고 이게 불안합니까?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게 얼마나 내게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내용들이 성경 뒤에 이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는데 그 나머지 양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거기 이어서 또 나오는 기사가 있습니다. 아들이 2명 아니십니까? 2아들 있죠? 탕자 비유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요. 탕자의 비유인데, 그런데요, 한 아들은 뭐죠? 아버지를 어기고 집을 떠납니다. 그것도 아버지 재산을 반을 가지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 다 탕진하고 그렇게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의 심정은 똑같아요. 여러분, 부모의 심정은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재산을 반 가져갔지만요, 하나님 재산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다만 뭡니까? 부모님의 심정을 모르고 있는 그 자녀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는 탕자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탕자 비유라고 말하면 제가 볼 때는 그 탕자 비유가 아닙니까? 그거는 좀 약간 그 뭡니까? 이 제목이 잘못됐어요. 탕자 비유가 아니고, 물론 탕자를 가지고 말하지만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고 있는 큰아들 비유예요, 그게. 지금 다 받았는데, 하나님한테를 다 얻었는데, 그 축복을 진짜 모르고 있는요,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그 큰아들.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큰아들은 자기가 너무 잘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요, 모든 것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깨닫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말은요, 이미 나는 평생 신분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됨으로 뭡니까? 거기서 나오는 배경과, 그죠? 그리고 그 흐름과 그분과의 관계와, 뭐죠? 이런 것들이 우리 5가지 확신이라고 내가 여러분을 가르치잖아요. 이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지금부터 여러분 진짜 복음과 전도 사역, 이것도 내가 여러분 또 여러분 잘못 들으시면 목사님 전도 열심히 하라는구나, 그 말 아닙니다. 제가 아주 뒤에 가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훈련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남은 인생 내가 집중할 사역이 뭔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여기 우리 결론 내리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훈련자가 철저히 우리가 평생 집중해야 될 사역이 뭐냐. 여기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원래 내가 남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지나가 보니까 내가 남은 사람인 겁니다. 이 무슨 말 하겠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디 가서 나는 남아야 되겠다 생각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1명도 2명도 다 빠져나오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현장에는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내 말을 잘 알아듣고 진짜 마음문이 열리고, 그죠? 이런 사람도 있지만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오히려 다수는요, 뭣도 모르고, 그죠? 모르고 그냥요, 어째 하다 보니까 그냥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현장에 너무 많습니다. 제가 남은 자 사역이라는 이 말이 뭐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운동하자 이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요, 현장에 가면 여러분이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현장에 가면 진짜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에게만 복음 전한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많이 봤는데, 제가 처음에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요, 막 복음에 대해서 막 거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난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은 복음 받을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내가 포기를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그냥 마음 열고 목사님 내가 예수 믿으면 안 됩니까?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 손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처음에는 몰랐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뭡니까? 제대로 깨닫고 스스로 남는 자가 될 이런 제자를 키우는 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미래는요, 분명합니다. 미래는 점점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영과 육의 현장에 막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요, 바보라도 이거는 보입니다, 이거는. 내가 늘 말하지만 우리 후대들은요, 앞으로 한 10년 후에, 20년 후에는요, 지금 우리 세대가 이해 못할 정도의 그런 문제를 당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성경의 예언이기도 해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다는 말입니다. 어떤 세상이 와도 복음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지금 살지만 앞으로 어떤 문제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겠다. 이런 제자를 우리가 키우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자로 가는 겁니다. 남을 자. 지금은 아니지만 남을 자라는 이 시제가 뭡니까? 이거는 현재가 아니고 미래를 말하죠.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에도 남을 자들을 우리가 진짜 키우고 이들을 현장에 우리가 제자로 만들어 파송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내가 해외에 어떤 분이 제게 연락이 왔는데 사실 우리 지금 그냥 우리는 늘 하지만 하여튼 지금 혼자서 조용히 어디에 이렇게 우리 오후 예배를 이렇게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오전 예배는 이렇게 어디 가서 자기 어디 교회를 또 섬기는데 오후 예배를 같이 하는가 봐요. 하는데 오후에 우리 지금 메시지가 안 나옵니까? 근데 어떤 분이 내한테 그래서 내가 보면서 현장에는 진짜 우리 있지 않습니까? 막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구석구석에 이렇게 정말로 갈급한 마음 가지고 이 복음을 진짜 듣고자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분도 역시 옛날에 내가 유럽 가서 만났던 분이고 그냥 외롭게 혼자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좀 격려차 내가 카톡을 하나 보내줬어요. 혼자 있다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혼자 있다고. 자꾸 혼자 있는 거하고 우리가 함께 있는 거를 너무 구분하지 마라. 내가 함께 있어도 사실 우리 함께 있잖아요. 함께 예배하지만 사실은 함께가 아닙니다. 함께 있어도 주님이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고 혼자 있어도 주님이 함께 그게 더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진짜 어떤 축복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섰는지, 그리고 향후 앞으로 여러분 우리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 가져라.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혼자 있는 게 좋을 수 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훨씬 좋을 수 있다. 그런 좀 격려차 내가 이렇게 문자를 보낸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혼자 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죠. 제가 감시도 못하고 할 수가 없지만 지금요 우리 국내에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해외에도 그렇고 지금 오늘 우리 예배를 같이 하는 분들 계십니다. 정말로 제가 이렇게 마음이 뭐냐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어디서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혼자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시험이 들었든지 사람 문제든지 뭐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바른 복음 전하고 하면요 우리가 할 거 없습니다. 복음 바르게 우리가 누리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지금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뭐냐니까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그들 위해 정말로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 배경 가지고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찬송가에 나오죠. 몇 장입니까? 거기 307장입니까? 기도 시간에 주님이 우리 복을 주시네. 그죠? 이 고난의 영혼 속에 기쁨 충만하도록 안 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 시간에 나에게 기쁨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멀리든 현장이지만 성령께서 그 현장에도 임할 수 있잖아요. 역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깨닫고 제자가 되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간 이후에도 이 사역을 이어받아 또 다른 사람을 남길 제자를 우리가 지금부터 키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여기 나오는 현장 사역이고 그게 제자 사역이고 그게 앞으로 치유할 치유 사역이고 후대 사역 아닙니까? 저는 지난주에 그 우리 아이들 정말 우리 언약식 하면서 참 기뻤어요. 저는 우리 애들 보니까. 제가 왜 기뻤느냐. 그 생각이 났습니까? 여러분 그 사무엘이 기름을 가지고 가서 이 다윗의 머리에다가 부으면서 그죠? 장차 앞으로 미래 왕으로 하셔옵니까? 맞죠? 일종의 그게 요즘 말로 하면 대관식이에요. 대관식. 왕을 세우는 대관식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우리 애들 6명 딱 하고 장로님들이 대표적으로 나오셔가지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게요 대관식입니다. 대관식.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아이들을요 기름 부어서 아이들 미래에 앞으로 장차 뭡니까 현장에서 정말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 왕을 세우는 대관식이요 그게. 여러분 그 세상에 대관식 할 때 어마무시하게 안 합니까? 안 그래요? 얼마 전에 영국의 그 왕 뭡니까 그 찰스 3세 이렇게 대관식 할 때 보니까 뭐 대단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실 그게 알고 보면 영적으로 대관식이에요. 대관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이 아이들이 뭐 그냥 우리가 애들이 뭐 잘 모르고 맨날 보니까 뭐 예배 시간에 예배 토끼고 뭐 애들 뭐 안 그렇습니까? 맨날 뭡니까? 아까도 뭐 눈싸움 하다가 내한테 잡혀가지고 또 뭐 오고 이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얘들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내가 볼 없고요. 우리 정말로 우리 아이들 뭡니까?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히 미래에 아까 얘기합니까? 앞으로 남길 자가 되는 거예요. 얘들이. 앞으로 애들이 남을 자가 되고 남길 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지난주간에도 누가하고 내가 이야기했답니다. 제발 누가 목사님 제가 복음 운동 하려고 하고 차는데 잘 안 된다 하더라고요. 어느 분이.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본인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사도 바울 한번 봐라. 사도 바울. 사람들은 자꾸 우리가 뭐를 하는 걸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몰라서 그래.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이 틀린 겁니다. 아마 바울도 주님을 자꾸 발견하려고 애를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왜냐니까 원래 바울이 처음에 뭐죠? 이 사람이 주님을 잘못 알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잘 모르다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단순히 뭡니까? 하나님 뜻에 배반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뭡니까? 척결해야 되고 저 사람은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알고 나중에 보니까 담메색에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사람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 이후에 아마 바울의 생각은 내가 몰랐던 주님, 자기가 잘못 알았던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3장에 나옵니다. 자기가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 그게요. 틀린 거예요. 어느 날 깨달은 겁니다. 내가 볼 때. 여러분 빌립보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한참 한 이후에 자기가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는 내가 발견할 뿐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 나 믿음 가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늘 말했지만 영접시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접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자꾸 영접하면서 복음 전하는 건 괜찮은데 그런데 내가 영접을 이야기하되 본질적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영접한다고 그러면 영접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은 확 열고 너는 지금부터 내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목회하면서 내가 정말 솔직히 말합니다. 제가 진짜 몰랐습니다. 저는요,
옛날에 제가 살아왔던 데 방식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저도 이렇게 뭡니까 계획 잘 세우고 뭐 세우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뭐 합니다. 그런데 지나가 보면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저를 만난 지가 원래 이제 딱 22년 됐는데 22년 동안 제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이 있었는데 여러분 제 계획대로 여러분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그렇다면 그러면 내가 그럼 계획을 안 세우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계획을 세우되 나는 내가 계획 세운 그 계획을 난 관찰할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계획을 세워놓고는요, 하나님, 이 계획을 내가 가졌지만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진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희 생각이었어요. 제가 이거 깨닫는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진짜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인데 내가 쉽게 목사로서 철드는데 시간 진짜 많이 걸렸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뭔가를 이걸 벗어버리지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사역하자 하니까 열심히 하라 그 뜻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요 이걸 원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지도자 사무엘의 사역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꼭 바랍니다. 사무엘이 두 번째 보니까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한 상태가 되는지 몰라요. 블레셋이 와서 계속 괴롭힙니다. 심지어 언약궤를 강탈해 갔는데도 그 이유가 뭔지 해결책이 뭔지를 모를 정도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는데도. 그런데요, 희한하죠. 여러분 그 성경에 읽어보시면 그 블레셋 이전 시대와 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이전 시대에는 대적들이 와서 괴롭히고 뭘 빼앗아가고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그게 미디안족들 이야기 안 나옵니까? 그 기드온 이야기잖아요. 이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족들이 어떻게 하냐? 머리가 좋아요. 요것들이요. 미디안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자기 영역 속으로 갔다가 가만히 있다가요. 꼭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할 철만 되면 쳐들어와요. 이래가지고 또 빼앗아가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기도원이 타작하고 있다가 그저 하나님 만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랬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다 죽여버리거나 다 몽땅 그래버리면 몽땅 파괴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와서 빼앗아갈 게 없잖아요. 머리 되게 좋은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적절하게 빼앗아가되 먹을 만큼 딱 놔둡니다. 너희들 요거 먹고 열심히 다음 해에 농사 열심히 지어가지고 그때 또 올게 이래요. 그게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사무엘 시대는 좀 달라요, 이게. 이 블레셋이 자기 영역에 쳐들어왔다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아예 블레셋이 그 근처에 상주를 합니다. 상주를 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원인은 하나입니다. 원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언약을 놓치니까 우상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회복하려고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하죠.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데 여러분 미스바 운동은 내가 볼 때 3단계로 진행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3단계로 진행되는데 1단계 첫 번째는 뭐냐니까 미스바에 모이기 이전에 우선 모든 우상부터 제거를 해라. 여러분 미스바에 와서 우상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의 워딩을 잘 보면요 뭐라냐, 너희들이 미스바에 모이기 전에 너희들 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부터 제거를 해라. 이게 1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뭐냐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모이는 겁니다. 모여요. 그죠? 모이는 겁니다. 모여가지고는 뭘 하느냐? 다른 거 안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미스바 7장에 나오죠?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가 이거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2단계 모였을 때 한 내용이에요. 그럼 3단계는 뭐 하느냐? 모임 이후입니다. 모이고 나서 그 이후에 뭘 했느냐? 에벤 에셀이라는 기념비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기록을 후대에게 남깁니다. 요게 미스바 운동의 세 단계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이 사무엘이 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걸 전체를 이끄는데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할 때 우선 우리가 진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면 우선은 뭐냐? 예배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예배하러 오기 전에 여러분이요. 내 속에 있는 불신앙과 복음 아닌 것들을 먼저 청산하셔야 돼요. 예배는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예배를 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가 볼 때는 맞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오기 전에 불신앙부터 청산하시고 여러분이 와서는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그것만 딱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이 예배를 끝나면 항상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하고 나서 뭔가 하나의 열매를 만드시기 바라요. 열매. 우리 소위 말하는 작품입니다. 작품.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조그마한 결단이든 그게 큰 것이든 여러분이 우리 후대를 위해서 내가 에베네셀을 준비하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오늘 예배 딱 끝나고 하나님 나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수하게 내가 이번 주간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작품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여러분이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작품을 만약에 1년에 우리가 52주 아닙니까? 여러분이 52개의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굉장히 좀 우매하기 때문에 이걸 또 까먹어 버립니다. 그러지 말고 내 머릿속에 하나님,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겁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적어 봐요. 그게 작품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내가 정말로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이 미스바 운동을 이끈 영적 지도자가 이게 사무엘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 7장 보면요, 후반부에 나오죠? 미스바 운동 이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집이 이제 라마라고 나오는데 그게 지금 이름이 이제 라물라라는 곳인데 이번에 그 가자에 전쟁 터져가지고 라물라가 막 내가 그 영상을 보니까요, 이 라물라가 완전히 지금요, 초토화됐더라고요. 거기가 옛날에 그게 뭡니까? 이 사무엘이 살았던 자기 집입니다. 그게 옛날 라마라는 곳인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이후에 라마에 있는 자기 집을 거점으로 이 사람이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다니면서 뭘 하느냐? 순회를 합니다. 제자를 찾아서 그들을 키우고 현장의 중간 지도자로 세우는 그 일을 자기 죽는 날까지 계속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애들 뭐 몇 명 안 되지만 전 내 마음에는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그냥 이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 우리 아이들 언젠가 얘들이 진짜 장로가 되는 날 내가 보고 죽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 쉽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중직자가 되고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결혼할 때 내가 우리 아이들 정말 축사하고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안 해도 되지만, 형식이지만 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때까지 여러분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그럼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만약에 누가 목사님 나 결혼합니다. 그래? 나 몰라. 네 벌이 벌써 그래 됐어? 알겠다. 내가 결혼식에 갈게. 이러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 내가 진짜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얘들을 진짜 영적으로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시키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일을 하겠죠. 내 중심이 그렇다면 나는 진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는요, 뭐 제가 은퇴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저는 뭐 그렇습니다. 원래 목사님들이 보통 이제 좀 이렇게 한 교회를 오래 섬기면 원로 목사 이런 칭호를 주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은퇴할 때 목사님 원로 목사 하십시오 하면요, 감사합니다 하고는요, 내가 내 인생 다 하는 그날까지 내가 진짜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내 마음. 난 그러면 좋겠어. 되게, 일단은요, 내가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우리 후대가 어느 날 와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 진짜 말씀 듣고 내가 목사님 기도 배경 위에서 내가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중요하지. 뭐,
우리 막 맨날 교회에서 인상 쓰고 누구 욕하고 막 이런 거 하지 맙시다.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뭡니까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그죠? 자기 집 라마를 중심으로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뭡니까 제자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뭡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사사거든요. 마지막 사사로 이제 옛날에는 사사가 통치를 했는데 왕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로 바뀌어가는데요. 그죠?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왕정시대를 안 합니까? 그 시대를 준비하는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사무엘이 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처음에는 뭡니까? 벤야민 지파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죠. 그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을 버리니까 오늘 본문에 안 나옵니까? 버리니까 나중에 뭡니까? 유다 지파에서 뭡니까? 그 다윗을 찾아서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계속 지도자를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뭡니까? 그 중에 다윗을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도록 하나님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잘합니다, 못합니다. 그거는요, 우리 영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목사님 나는 뭐 말로 말 못하시면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제가 볼 때는요, 뭐 여러분 나는 말은 잘 못하는데 막 웃기를 잘하면 맨날 웃으세요, 그러면. 웃으면 돼요. 내가 누구를 이렇게 자세히 가르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내가 애들한테 뭐 맨날 떡볶이 사주고 내가 밥 사주는 건 잘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중요한 건 우리 중심에 진짜 뭐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 아닙니까? 맞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언약식이 대관식이라 하죠. 우리 아이들을요 진짜 미래 살릴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 일을 우리가 평생에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님들 저하고 여러분하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결단합시다. 뭐 교회가 중요하고 뭐 교단이 중요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거 중요 안 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로 진짜 오늘 행복하냐? 구원의 기쁨이 내게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내 인생 미래에 대해서 내가 진짜 결단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맞으면 여러분이 오늘부터 마음 열고 그죠? 오늘 저 뒤에 보니까 이거 저 뒤에 우리가 예람이 왔네. 예람이 오늘 처음으로 왔는데 예람이 병원에 지금 내가 우리 아이들요 막 기도할 애들 너무 많습니다. 많고요. 어찌 그래 다들 병원에 막 가는지. 뭐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저 서울에 있는 우리 저 열매가 아직도 태중에 있는데 연락 왔더라고요. 목사님 뭐 열매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애가 열매가 갑자기 뭐 보니까 그 검진을 받아 보니까 얘가 심장이 약간 좀 뭐 안 좋은가 봐요. 아이고야 아이고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게 이렇게 많은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하고 여러분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줄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보시고 정말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다 열어가시겠죠.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맺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사에게 방법은 내가 볼 때 크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 하나는 내가 먼저 복음을 풍성히 누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나를 지속적으로 살려서 내 영적 상태가 충만한 것들을 유지할 만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이해 못하거든 물어봐요. 너 오늘 기쁘니? 물어봐요. 왜 하나님이 항상 기뻐라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기쁘지 않구나. 그러면 내가 좀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오늘 염려가 너무 되니?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 안 했습니까? 그럼 이상하게 기도가 안 되고 뭔가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어지고 뭔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면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충만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라. 무조건 감사한 게 아니고 뭡니까? 그 범사에 감사라 그 말은 뭡니까? 그 뒤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숨은 뭡니까? 응답을 먼저 찾아라 말 아닙니까? 어느 정도로 나를 누리느냐? 복음을 누리느냐? 내가 나를 지속적으로 살리는 겁니다. 살려서 내 영적 상태가 충만한 상태가 유지될 정도로 복음 누리시기 바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영적 상태 토대 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에 크든 작든 믿음으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섬기면 돼요. 이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보니까, 세 번째 보니까, 다만, 이걸 여러분 하기 위해서는 참고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그릇을 여러분이 조금 가지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보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5명이 팀이 되어서 선교팀을 만듭니다. 근데 그 앞에 명단이 나오는데 그 명단이 굉장히 은혜였대요. 그 명단은 뭐냐니까, 여러분 그 명단 나오죠? 바울과 바나바 이름이 나오고 뒤에 3명이 또 나오죠. 나오는데 여러분 그냥 그 자세히는 몰라도 그 명단만 봐도 일단은요, 이 사람들이 인종을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인종. 내가 볼 때 그 안에 5명 뭡니까? 인물 중에 최소 2명은요, 흑인입니다. 인종을 이 사람들이 뛰어넘은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뭡니까? 어떤 사람은 종입니다, 종. 종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요, 왕족도 있어요, 왕족. 그러니까 자기들의 뭡니까? 여러 가지 계급이나 이런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앞에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뭡니까? 후원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종의 자기들 역할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걸 다 뛰어넘은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는 우리가 기다려줘야 될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조금 마음을 넓히세요. 내가 수용력을 여러분이 조금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렇게, 그죠? 지금 세상에 보니까 너무 지금요, 기다리고 이런 걸 잘 못합니다. 너무 지금 사람들이 얼굴에 지금 보니까 너무 그런 것들이 너무 나타나요. 좀 넓게 보고, 좀 이렇게 하면 크게 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현장에. 그래서 내가, 이 기도라는 말은 영적 싸움 아닙니까? 그죠? 내가 이 사람이 지금 아직 어려서 못하지만 스스로 내가 진짜 단호한 마음 가지고 결단력 가지고 내가 이 사람 위해서 대신 내가 기도하겠다. 대신 싸우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끌어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현장에. 그래서 우리가 수용력이라 했고, 결단력이라 했고, 제가 지도적 훈련이라고 말하니까 막 억지로 하는 훈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의 삶에 아마 그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번 주간에 또 아마 또 후회하겠죠. 또 지나가면 아이고 또 내가 또 이렇구나 하겠지만 그래도 계속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이번 주간에 진짜 복음과 전도 여기에 내가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들이 우리 후대를 살릴 영원한 배경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셔사오니 우리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전적으로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현장의 사단이 우리 마음을 흩뜨리고 정말 우리가 정말 이 결단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공격할 터지만 항상 그때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끝까지 이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세임받는 종으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